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박광주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더 깊은 예배로 또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의 상황은 우리가 2장의 한 부분만 읽었지만 전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 위에 고난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난은 사실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배경을 왜 그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느냐? 사실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더 그 다윗의 전통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따르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을 치시는 이유, 그것은요 사실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다 왕국 가운데 전 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한 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은 당연히 다윗의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도 아니었고요. 남유다 출신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그 이스라엘의 5번째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또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엘리사 시절에 예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예후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는데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유다 왕국을 자기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낳은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손주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그의 나라는 유다 왕국일 뿐만 아니고 또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왕국을 의미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씨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숨겨놓은 복병, 사단이 숨겨놓은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는, 다윗의 씨 중에는 괜찮은 왕도 있었고요, 이상한 왕도 많이 나왔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약속의 씨 안에서 주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씨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씨를 모조리 없애려고 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간악함을 아시고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진짜 갓난아기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는 6년 동안 제사장의 품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제사장의 품에서 자라서 7살이 되던 해에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3명의 딸이 있는데요, 제 둘째 딸이 6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왔는데요, 6살짜리 딸이 3살짜리 딸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3살짜리 딸이 삐지는 게 아니고 3살짜리 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6살짜리 딸은 삐지고 이렇게 해요. 딱 그 정도 수준의 아이예요.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돌봐줬던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에 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나 봅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타락을 걷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좀 이게 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그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왕들의 그 유다 왕들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요엘 시대에 그 4명의 왕들만 빠져 있습니다. 거기만 생략하고 앞에 5대 그 뒤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는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상태에 있던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 위에 문제가 그냥 설상가상의 상태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이
요엘 시대와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예배까지 위협당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예배가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싶었더니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한 경제 문제 때문에 또 현실의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좀 마스크 좀 벗고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또 다른 질병이 온다고 막 뉴스에서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 가지고 기후가 어떻게 되고 비가 안 오고 어디는 엄청 뜨거워지고 50도가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재앙 아닌 재앙들이 지금 전 지구 현장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이 남에게 말할 수 있든지 말하지 못하든지 다 또 다른 문제와 위기와 재앙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겪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무너져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재앙과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또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위기와 재앙과 한계의 상황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문제고 어떻게 위기고 어려움이고 재앙인데 이걸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온전하게 있을 때는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요, 도망가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대학을 진학할 때도 신학과가 아닌 다른 과를 많이 썼어요. 성적이 꽤 잘 나왔거든요. 성적이 꽤 잘 나와가지고 잘 됐다,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신학과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개 남았는데 고신대학교 발표 하나 남은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신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떨어진 대학들이 막 50명, 100명 이렇게 간격을 두고 떨어진 게 아니고 앞에 한 명 있어요. 앞에 한 명 있어요. 앞에 3명 있고 1명 있고 막 이래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떨어질 수 있겠지. 그 사람이 그만두면 내가 갈 수 있겠지. 아니요, 아무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신대를 졸업하고 나서 또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매 주일이 도망가고 싶은 내 마음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신 거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그런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이 생각을 단번에 꺾으신 것이 뭐였냐면 저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리고는 한계 상황까지 저를 모시고는 저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나오는데요. 탕자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때려 죽일 일인데요. 지금 유대 같은 경우는 이건 말로 상종도 하지 않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 나라에서는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아버지를 비난하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한 거냐면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 아들이 해외 나가서 참 잘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뭐 사업을 했든지 뭘 했든지 했겠죠. 그의 최고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어볼까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되냐면 돼지 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 주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에야 탕자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 정도까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재앙과 위기와 한계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회개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뽑아내버려야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뽑아내버려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 가지고 자꾸 머리 쓰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꾸 뽑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영적인 타락 속에 맞은 한계 상황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지금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했어요. 양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뿌리까지 먹어 제끼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뿌리를 찾아서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먹을 뿌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양떼도 피곤할 만큼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임해가지고 남유다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위기와 어려움이 남유다를 덮어버린 것이죠. 메뚜기 재앙하면 우리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중에 8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리신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거는 애굽과 바로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일 뿐만 아니고
배후의 우상신들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였냐면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로와 애굽의 입장 똑같아진 거예요. 그것에 고통당하고 구원이 아닌 이제는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1장은요, 요엘서 1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 재앙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 들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이런 재앙 받았지? 그런데 재앙이 끝나지 않았어. 더 큰 재앙이 몰려올 거야 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은요, 9번째 재앙이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다면 9번째 재앙과 비슷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흑암 재앙이에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마어마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 9번째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8번째 재앙이 임했고 9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면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다 앗아가 버리는 장자가 죽는 재앙, 우리의 죽음을 건드리는 재앙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재앙,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겹치게 하시면서 우리 남유다의 백성들을 한계 상황까지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바로왕은 재앙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앙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거 다 틀어줄게, 너희들 요구 다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앙이 끝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바로의 마음이,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졌다, 강팍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더 극심한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모든 것, 첫째 난 것들을 다 잃은 후에야 그들을 내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뭘 찾습니까? 현실에 찾아온 한계 상황과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한계 상황과 문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임박한 재앙과 찾아온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와 있는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이것을 깰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늦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돌아간다고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제라도 돌아와야 돼, 이제라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선지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지금 요나에게 어느 현장으로 가라고 하냐면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면,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파 랭킹은 우리가 더 낮은데 일본은 이기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본한테 지면 대역 죄인이 된 것처럼 축구 선수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죠? 일본한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요나 선지자는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그것보다 더 심하게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뜯어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외치라는 거죠. 요나가 그 현장을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전도 캠프를 하고 이 현장에서 복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 니느웨 성읍을 하루 만에, 한 나절 만에 선포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 현장에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를 선포하고 요나는 그냥 나왔는데요, 이들은 사실 이방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성경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집에 키우는 가축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니느웨 성읍에 임하게 될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이 나라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꼴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내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박넝쿨 하나 없어지는 것도 그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많은 내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영혼을 그냥 내어주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기와 심판과 어려움과 한계 상황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다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너는 이제 심판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처럼 옷이 질기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찢어져요. 요즘에는 뭐 옷 찢으려고 해도 잘 안 찢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그냥 드러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까지도 마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종교적인 행위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사실은 그 표피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에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악한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할례해라. 우리 마음을 찢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는 얼마든지 다짐하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습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모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저라는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아니죠, 저라는 인생을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열어주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사실은 지옥의 운명입니다. 살 길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에서 너 죽어야 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끝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게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성질을 냈네요. 어제도 막 악셀을 세게 밟았네요. 그런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진짜 회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뭘 우리가 더 회개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24, 25 영원 우리 안 누려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에 그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방향을 틀어놓는 것, 24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일이 없다면 회개도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찾아온 재앙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제 돌아서야 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얼굴 보여달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하나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좀 보여주시죠? 하면서 잘 모르니까.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자기의 등 모습만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신명기의 내용을 요엘 선지자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신 것을 지금 우리는 선지서들 시편 여러 그 선지서들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있고요. 2가지, 3가지 이야기하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모든 한계 상황,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신비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돌아올 때 용서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참된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우린 죄인인데요.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돌아서고 세상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나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제 전제에는 뭐가 들어가죠? 곡식이 들어갑니다. 곡식이 들어가요. 차라리 이때는 번제 드리는 게 쉬워요. 앙상한 소나 앙상한 양이라도 있으니까.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곡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서 거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냐? 딱 이것만 봐도 12장만 봐도 불신앙의 조상이에요. 그냥 불신앙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인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예뻐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불신앙이 또 다른 불신앙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께 잘난 게 있습니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밤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왕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져나오기만 해도 감사할 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바로왕이 금은 보화를 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게 하시는데 더 큰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의 불신앙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체험되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도 번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드렸던 예배, 얼떨결의 예배고 사실은 막연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가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13장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완전히 깊은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찾아와 있는 위기와 어려움,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의 문제가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주역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지금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뭐죠? 25절에 보니까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먹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게 없어요.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통회하며 주님 앞으로 마음을 찢으며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함과 온전함을 다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등장을 하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면 매통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거 말합니까? 나의 육신의 상태, 나의 연약함의 상태, 나의 안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바꿔나가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바꿔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완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요 15절에서 17절에 지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여라. 어린 아이부터
심지어는 누구까지 모이라고 하냐면요, 젖먹이부터 신랑과 신부까지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애기니까 나중에 안 와도 돼, 이게 아니고요, 다 나와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새 신랑 새 신부면 1년 동안은 그 공동 집회나 뭐 어떤 역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아내는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고, 신랑은 신부를 기쁘게 만들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을 1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름에도 응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신랑과 신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이에요. 1년 안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연령과 연소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라. 그리고 너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너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너희 모든 것을 다 드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점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맞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들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여러분의 부족한 거, 여러분의 낙심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안 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약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포장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내게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